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 네 번째, 믿음 체험의 통일성과 다양성.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자비로운 인식은 여러 면에서 매우 다양하며 이 인식에서부터 처음으로 특별한 위로가 뒤따릅니다. 대개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죄인들을 기꺼이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분명한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어떤 이들은 복음으로 계시되고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감미롭고 영광스러운 몇 가지 속성에 특별히 생각을 집중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부족함이 전혀 없음을 인식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로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과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위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깨닫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로 하나님의 진리와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 일반의 진리와 확실성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어떤 이들은 특정한 약속의 말씀 속에 있는 확실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롭고 신실하신 초대의 말씀을 흔히 자기 마음에 특별히 내려주시는 초대의 말씀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그렇게 초대하신 것처럼 실감나게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을 불사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사랑에, 어떤 이들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 드려진 부족함 없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혈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에 깃든 가치와 영광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로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사랑스러움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성, 즉 그리스도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매료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방법의 탁월함과 그 방법이 그들의 필요의 안성맞춤이란 사실에 매료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진리를 너무 자명해서 이 진리들을 깨달았거나 발견했다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바를 실감나는 확신이나 마음이 살아있는 또는 생생한 감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표현 모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부수적인 차이내지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 같은 뜻으로 보입니다. 마음의 위로의 복음적 근거를 제시하는 성경의 특정 본문이 떠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론 수많은 본문 속에 은혜로운 초대와 약속이 넘쳐 흘러 영혼을 점점 더 위로와 만족으로 가득 채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특정 부분을 읽다가 처음으로 위로를 경험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특정 본문을 읽거나 묵상하다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많은 신령한 일들이 말하자면 자기 영혼의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처음에 어떤 한 주제에만 특히 집중하다가 나중에 다른 주제들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어떤 사람은 더 늦게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때가 간간히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때로 율법적인 정죄 이후 은혜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경우는 영혼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열렬히 갈망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갈망할 때입니다. 이런 갈망은 그 성격상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이 최고로 탁월함을 깨닫고 이를 영적으로 맛보고 음미하며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행복과 최고의 분기수로 삼지 않고는 생겨날 수 없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런 갈망에는 흔히 이런 선을 영원토록 추구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과 더불어 소망하고 기다리는 마음가짐이 동반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대개 다른 경험과 발견이 곧 뒤따랐고 이는 마음속의 변화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의 역사를 처음 깨달을 때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항상 분명하고 명백하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그리스도를 어렴풋이만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명백히 자기 의의 허상에서 탈피하여 자신을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여기는 듯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자기의 족하다는 생각, 자기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 연락되는데 아무런 방해가 안 될 것이라는 생각, 하나님께는 온 세상을 향한 자비가 충분하다는 생각 등의 기쁘고 만족스러운 생각으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거나 뚜렷한 생각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설명을 적절히 평가해보고 그들의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복음 속에 있는 은혜의 계시가 그들의 위로와 소망의 근거이고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참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비로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결코 그들 마음에 있는 다른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낙심에 빠진 영혼들도 특별한 초대나 약속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대한 감미로운 인식을 통해 소생하여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언급도 없고 그들 마음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분명한 생각이 그 말씀에 수반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들은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 가련한 죄인들에게 하신 초대나 약속의 하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또렷하게 발견했고 이런 발견에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사랑의 생기 있고 특별한 역사가 뒤따랐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에 대한 구원의 복음적 근거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달콤한 소망을 마음에 품었을 때도 그 당시에는 죄인 자신들이 회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별로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죄책감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 짓눌려 낙심한 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음을 깨닫고 크게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관점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점은 본질적으로 영광스럽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매우 새롭고 기쁨에 찬 인식을 심어주며 회심을 추구하도록 하는 큰 격려가 되고 마음속에 자아를 버리고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성취에 적합하다고 여기실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겠다는 굳은 결심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자신들을 위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품고 있습니다.